9절,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누운 거 아니죠?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8절 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손으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폭염이라 폭염. 이제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날씨에 휩쓸리지 말고 날씨를 지배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시겠죠? 날씨가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배 자리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오래 참음과 관련된 성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고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또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시죠?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좀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그래서 진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 거짓으로 사는 데 더 익숙한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은 마귀를 아비로 둔 누구 자녀? 누구 자녀? 마귀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마귀에게서 났고 또 마귀를 아비로 둔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들인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가 있었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이미 존재하고 계신 엄마와 아빠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며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결심해서 노력하고 다짐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할 것과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것을 미리 아셨고, 미리 아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배운 적도 없는, 가르침 받은 적도 없는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을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선택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자신이 범한 행동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돌이키도록 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구원을 이루기 전까지 우리는 아직 타락한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죄가 죄인지 모르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로 선택하신 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끊임없이 죄에서 잘못된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물론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당사자만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들리게도 하시고요. 또 말씀을 스스로 읽게도 하시고요. 말씀을 묵상하게도 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죠? 다 들릴 것 같죠? 네,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들려주시고 읽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이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쳐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또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면서 살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힘쓰고 또 자신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자신은 그 성품대로 전혀 살지 못하고 있고 그 성품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깨닫게 된 것이죠. 깨닫게 하셨으니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를 인도해 주시는 과정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50살 될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가 가득한 곳이고 타락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죄짓도록 유혹하고 부추기고 실패하려고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유혹을 받고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지으며 넘어져요.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세요.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완전한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또 넘어지고 다시 넘어지고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언제나 유혹을 받고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도 이런 우리를 언제나 주목하고 계시고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 짓고 넘어진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뜻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 언제까지 이어진다고요? 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성품, 즉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품은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성품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고 날마다 죄를 짓는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짓고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자신이 잘못 살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도록 인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녀에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다시 예배드리는 자리로, 다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무지 포기하실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닮을 수 있고 또 마땅히 닮아야 할 속성도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닮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이것을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신 이 비공유적인 속성 중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전지성, 전능성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영원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영원성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실의 시계가 어딘지 아시나요? 시계. 네. 시계 여기 있죠? 네. 저도 저 시계를 보면서 설교 빠르기를 조절을 하는데 시계가 있어요. 또 제 손목에도 시계가 있어요. 네, 저 손목시계가 저희 아주 소중한 액세서리라서 절대 손목시계를 벗지 않는데 손목시계가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손목시계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도 시계가 나옵니다. 자, 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시계를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시간의 지배를 받고 시간의 통제를 받으며 살고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시간이 되니까 일어나는 거고 시간이 되면 해야 할 일을 하고 시간이 되면 밥을 먹고 시간이 되니까 잠을 자고 시간이 되어서 1살, 2살 나이를 먹고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시간은 조금만 잘 지켜주시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의 통제. 이렇게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세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무엇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느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다 보니 천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절대로 누릴 수 없고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 엄청나게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루처럼 느끼신다는 거죠.
본문에 보시면 주의 약속을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약속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빨리 성취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지금이라도 당장 오셨으면 좋겠는데 언제 오시나, 왜 오시지 않나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걸까요? 왜 예수님이 더디 오시지? 왜 예수님 빨리 오시지 않지?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걸까요? 지금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당시 로마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요, 고문을 당하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고요, 화형을 당하고요,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이렇게 괴로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이 고통과 이 절망 속에서, 이 지옥 같은 아픔 속에서 빨리 건져내 주시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군 생활이 몇 개월인지 아시나요? 곧 그날이 옵니다. 금방 머리 감고 입단다고 하는 날이 올 거예요. 네, 군 생활이 지금 몇 개월이죠? 18개월이요. 네, 1년 6개월, 그렇죠? 18개월입니다. 18개월. 이게 날짜로 따지면 540일 정도가 돼요. 제가 군 생활했을 때는 26개월이었습니다. 790일 정도. 저는 지금 군대 가는 친구들에게 캠프 간다고 놀립니다. 네, 1년 6개월 가지고, 그죠? 네. 군대 있을 때만큼 시간이 느리게 갈 때도 없어요. 하루하루가 힘들고 괴롭고 지옥처럼 느껴지니까 군 생활이 며칠 남았는지 아침에 눈 뜨고 기상 나빠 보면 몇백일 남았구나. 네, 계산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빨리 험난한 시간들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이렇게 시간 속에서 시간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느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시간의 통제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사실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힘들고 괴로워서 지금 당장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핍박과 박해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는 시간과 상황의 통제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또 참으신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당한 자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곧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그들을 위해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때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핍박과 박해로 인해 힘겹고 절망스러운 시간을 마주해야 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 핍박과 박해로 인해 목숨을 잃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절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는 현장에서도 그들의 귀를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세요. 절대 들리지 않도록 하셔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멸망당하도록, 심판당하도록 내버려둬서 절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도록,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본성대로 죄짓고 살고 악하게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이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들은 본성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고 그들을 향해 참고 또 참으셔서 결국 그들을 돌이키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중등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지금 보기에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보기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고, 날마다 말씀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온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심겨주시고 또 반드시 허락해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여기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오래 참으면서 여러분들을 품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와 같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 또한 오래 참으면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를 지켜온 사명자들에 의해 유지될 수 있었고 존속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리고 또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다시 교회로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우리 또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함께 동역하고 오래 참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 함께 쓰임받읍시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핍박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에게도 박해가 찾아올 수 있어요.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는 이유로 그들이 포기하고 그들이 실망하고 그들이 정체하고 그들이 사명을 이어가지 못했다면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보존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복음의 유익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중에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오래 참고 인내하며 그 모든 반대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감당한 자들을 통해 교회는 보존되고 복음의 능력과 유익은 전혀 약해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고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의 바통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또한 절대로 약해질 수 없고 쇠할 수 없고 소멸될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과 유익을 전달해야 할 자들로 선택받았어요. 비록 이 세상은 악하고 믿음을 공격하고 믿음을 유혹하는 일들이 차고 넘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킨 우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의 손길로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주어진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